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풍미했던 찬송가 185장 1절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가 작가는 왜 성령의 오심을 그토록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을까요? 큰 환난 고통을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하라 했을까요? 아니면 천국 가는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음을 노래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각성을 촉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자꾸 외워드린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이기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을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게 되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아스웨르라고 히브리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상태.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다고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전의 죄인인 나로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죄인이었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었으니 성령의 오심을 기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지성소를 출입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가 교리로 채택하고 있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가 성직자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여겨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의 제물인 어린 양이 되어 공의와 사랑의 지성소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대제사장, 곧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1년에 한 차례, 곧 7월 10일 대속죄일에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요청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면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사면권이 변동되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이 들어간 지성소 안에서 사면됐던 그 사면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사면권이, 죄 용서 권한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믿음으로, 곧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성소 안에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야만 했던 이유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모세를 통해 극적으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토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말하고 우리는 성경에 율법이라고 써져 있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 잘 지키면 풍성한 삶을 살았고 자유롭고 흥왕한 시대를 누렸고, 지키지 않으면 망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 역사 속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 500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정의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지나가면 잘 모르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를 대체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제 구약시대 모세로부터 시작된 제사장 나라가 아닌 그것을 품은 더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전진하였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조금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전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소리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법 토라를 다 지키지 못해서 죄인 되어버린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세로부터 시작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면권이 이동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치료해 주시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 사명권이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성전이나 그 사명이 다해버린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뛰고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예배합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이 안전뱅이가 185장 찬송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말은 어려우니까 빼놓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는 성전에 가면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은 끝나버렸고 이제 예수께로 와야 된다는 말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져 버린 그 사건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도리가 무엇이며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를 깊이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중요한 이야기를 5살 난 아이부터 20살 난 청년까지 다 가르쳐서 딱 신앙을 세워놓으면 어디다 던져놔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고스란히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교회가, 그리고 부모들이 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는 무엇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와 대비되는 세상 제국은 가장 강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종을 바치는 등 수직적 관계를 이루는 나라가 제국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모두가 동등한 형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제국 건설이 아닌 제사장 나라 건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월절에 어린 양 희생 제물을 통해 유대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루어진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 어떤 나라도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5대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 나라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웃 사이의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밥모퉁이 곡식들을 남겨두며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않는 나눔을 실천하는 나라, 백성이 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는 곳이었습니다. 외국인도 좋다고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회당의 기능을 하는 모임 장소가 있었고, 그 뜰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 율법을 토론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성전 건물과는 구분되어 있는 이 이방인의 뜰에는 기도하는 장소가 13곳이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 따라 지은 것으로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성전 맡은 자들과 결탁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서 양과 비둘기 팔고 동전을 바꾸는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냥 장사만 하면 재물을 팔면 좋겠는데 동전을 바꿔서 이스라엘 세겔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면 좋겠는데 그 중에 얼마는 떼어서 대사장 주기로 하고 거기서 장사할 권한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읽어볼까요? 안 써드렸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 그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할 곳을 장사하는 곳, 돈이나 남겨먹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격분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이루실 구원과 자기 백성의 길을 막고 있는 성전이라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으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처럼 이방인을 구원하여 빛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주님은 당신의 몸을 바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순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성소가 가로막혀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올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배했던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했던 그리스임 산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모인 교회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어진 성전은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올려져 있지 않고 다 회파된 후 오늘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시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심하게도 당시 제사장들은 아마도 찢어진 휘장을 다시 꼬매서 지성소를 가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죄 용서해달라고 제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대속의 큰 은혜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필요도 소용도 없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의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 하신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던 바로 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순간 약 10초간의 대화를 통해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금방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주님과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직면하는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발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필요 없게 만드신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성소휘장이 찢어진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홍수에 밀려가듯 죽음에 휩쓸려가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 내 자신에게도 있어야, 그 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곧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순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런 나를 바로 인식해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 즉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곧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언제든지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전에 죄인인 나로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고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찢어진 휘장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산 제사가 되게,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성 터치할 수 있습니다. 감동받고 가면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감성은 잠시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째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정체가 변화되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단단한 인격적 신앙이 갖춰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영적 예배가 드려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